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명씩 이렇게 앉다가 드디어 오늘 풀려가지고 이렇게 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앉은 게 얼마만입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들은 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알고 있어. 나 알아. 근데 정말 안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안다라는 것도 단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다라는 건 내가 실행으로 나왔을 때 진짜 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알아. 머리로만 알고 있어. 아직 실행으로 못 옮기지만 그 정도 알고 있어 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실행으로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혹시 우리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 중에 인과의 이치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안 계시죠? 그럼 나는 인과의 이치대로 잘 생활하고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물론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아직 약간 미흡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알면 안 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로 내 앞에 물컵이 있어요. 근데 물 안에 독이 들어있어. 이 독을 마시면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드시겠어요? 천만금을 준다고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내가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안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다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실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을 1시간씩 한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자, 그러면 나 좌선한다. 나 운동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해서 뭐 하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집이 됐는지 매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여기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감님도 기타 치시고 노래 부르고 뒤에서 조명 쏘고 막 제가 이렇게 반짝이 옷 입고 나와서 막 그런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 2년 사이에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저 말고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챙기지 않으면 금방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사람의 몸이 원래 그래요. 사람의 몸이 적응력이 뛰어나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운동도 이제 헬스도 많이 하고 이제 격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할 때 같은 무게를 반복해서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령을 이렇게 들 때 운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5kg짜리 아령을 가지고 날마다 30개씩 꾸준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날마다 30개씩 꾸준히 하면 그만큼 근력이 늘어야 되는데 며칠이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근력이 안 늘어요. 왜냐?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무게에 적응을 해서 같은 무게, 같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게를 좀 줄였다가 3kg를 들었다가 다시 5kg를 들으면 좀 무게가 는 것 같으니까 근육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또 10kg를 들기도 하고 다시 낮추기도 하고 횟수를 30회를 하기도 하고 50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을 때 내 몸도 변화가 오거든요. 우리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 똑같은 장소로 그냥 왔다 가기만 한다면 나는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그때그때 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그 챙기지 않음 속에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냐?
법신불 이론상이 뭐예요? 이렇게 원불교 다니신다면서요? 법신불 이론상이 뭐예요? 원불교 뭐 믿어요? 원불교, 불교 차이가 뭐죠? 원불교, 불교인가요? 혹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때로는 뭐 우리 단원들이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원불교 믿는다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시원스럽게 어떻게 답을 해보셨나요? 또 우리가 항상 좀 원초적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교당을 나옵니까? 왜 이렇게 돈 내고 시간 내가지고 쉬는 날 아침 졸린 잠을 깨고 왜 나올까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똑같진 않을 테지만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속에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모아보면 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마음 공부를 하냐? 마음 공부를 하면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길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됐을 때도 행복해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행복해지고, 누군가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로또 1등이 됐을 때도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로 행복을 선택했냐? 깨달음으로 오는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마음 공부로 행복해지는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그건 안 변하니까. 이 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에 잘 살까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 생만 보지 않아요. 지금의 이 공부를 어떻게 잘해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생도 행복해지고 또 다가올 다음 생의 행복도 준비하는 게 우리 공부거든요. 그 공부길을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또 그 영생의 행복을 내가 가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깨달음으로 오는 마음 공부로 인해서 다가오는,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혹시 여기서 마음 공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종교와 원불교 이제 대학생들, 1학년들, 새내기들 강의를 하려 이제 복원대를 다닙니다. 복원대를 다니면 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선생님, 어느 수업에 야, 이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야, 네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화를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 화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20년, 30년, 40년 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그 마음이나 인격, 인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솔직히 종교 원불교 수업은 종교 수업이거든요. 이제 우리 원불교 말고 뭐 기독교, 힌두교, 천도교, 뭐 이슬람 이런 걸 다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앞에 조금 한 30분만 하고 1시간 반을 원불교 수업을 합니다. 네. 근데 원불교다 이렇게 수업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공부는 도덕책 같은 공부니까 야, 마음 공부야. 네가 마음을 잘 써야 돼. 인성을 잘 다스리는 공부야.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애들이 정말 좋아라 해요. 또 그 중에 좀 교화가 된 친구는 교당에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인성을 바르고 마음을 잘 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그 친구들이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며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며 또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교당을 다닌다고 오랜 세월 다녔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나는 공부가 됐을까?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제 중생 제도하려고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설법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선두에 두고 뒤에 막 수십 명의 제자들 딱 이끌고 마을을 딱 가는데, 한 마을 어귀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똥물을 부처님한테 딱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 사이비 자식, 너 사람 홀려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똥물을 부처님한테 확 끼얹어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부처님 따르는 수십 명의 제자들 중에 뭐 장군 없었겠어요? 힘쓴 사람 없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놈 멱살을 잡으면서 이놈의 자식, 네가 어디 감히 부처님한테 똥물을 하고 막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부처님이 아이고 야 놔둬라. 저분이 큰 스승이다. 고마운 분이다. 절대 그러지 말고 잘 모시고 놔둬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끔히 다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순례길을 가시는 분한테 똥물을 끼얹었는데, 전혀 얼굴 보니까 화나신 기색이 1도 없고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스승처럼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길을 가는데, 이제 더 문제는 그 똥물을 끼얹은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승제를 해서 그 사람 본색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나보고 스승이라고 하고 잘해주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아니 내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똥물을 끼얹었는데 왜 당신은 웃으면서 날 보고 스승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 손을 딱 잡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저를 따르면서 날 스승으로 모시고 대단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깨달았나 자신이 없더라. 내가 정말 경계에 빠졌을 때 이 마음이 요란함을 다스리는지 나는 자신할 수 없었는데, 마침 당신이 똥물을 딱 끼얹었는데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더라. 내가 이런 걸 해서 제자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면박당하고 욕을 먹고 할 당신이 더 애처롭게 생각하지,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똥물이 얹었다고 내가 똥일 될 일도 없고 전혀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 걸 보니 이걸 가르쳐준 당신이 정말 큰 스승 아니냐. 누구도 내 밑에 제자들은 나를 떠받들 줄만 알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제자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내가 잘 깨닫고 공부를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줬으니 얼마나 큰 스승이냐, 참 고맙습니다 라고 큰 절을 딱 올리고 다시 길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거기서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감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언제 마음 공부가 됐느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경계가 왔을 때예요. 사람이 좋고 기분 좋을 때 나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혹여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기분 좋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와요? 경계가 들었을 때. 내가 경계 속에 딱 빠졌을 때, 어떠한 경계와 내가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에 들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장 상사님이 경계가 바로 공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셨어요. 굳이 네가 경계에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경계에 빠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인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해답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법의 등급입니다. 우리 수행편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법의 등급이 총 6단계죠. 뭐 있죠?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광학마위, 출가위, 대강렬회. 한번 볼까요? 자, 보통급 뭐죠?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불교 입교하면 다 받는 급이에요. 10가지 지켜야 될 거.
어디 사장님이라고, 어디 학교 선생님이라고, 아니면 어디 교수님이라고, 뭐 의사, 판사 다 필요 없어요. 교당을 오면 원불교 입교하면 다 똑같은 급이에요. 거기서 이제 잘 지키고 공부를 하면 특신급이 되죠. 특신급은 뭐예요? 우리의 교리를 대충 해석을 해요. 대충 해석하고 딴 데 교리로 흐르지 않을 정도의 위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냐? 우리 교단, 우리 교리, 우리 공부를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종교 뭐야? 나 원불교. 원불교 뭐야? 사이비 아니야? 뭐 있어, 원불교.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불교를 다니고 이 법을 믿고 이 교단에 있는 거를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절대 가지 않아요. 내가 특신급이라면, 내가 특신급의 공부를 갖고 있다, 특신급 법위를 받았다,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마 상정급, 이제 특신급의 계를 잘 지키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뭔가 알아. 뭔가 알다 보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교무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의심이 생겨.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법과 마가 싸우게 돼요. 근데 법과 마가 싸우게 되면서 법이 반절 이상 이겨요. 반절 이상 이기지 못한다? 법마 상정급이 아닌 거예요. 보포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과 마가 싸웠을 때 반절이 이길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법마 상전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과 항마가 되면 뭐냐? 항마예요. 항마. 말을 다 이겨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어.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때 그 결정하는 게, 고민을 해결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들고 화가 나고 경계가 와요? 잘 선택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했을 걸, 해야 됐을 걸,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걸. 근데 그것들에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고민이 오고 경계가 오고 그러거든요. 법과 항마가 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법이 백전백승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등급대로 공부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내 결정이 항상 맞아요. 내 결정이 항상 행복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 왜? 항마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위로 출가위는 이제 대소유무예체를 다 정통해가지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이 회상에 벗어나지 않아. 함지사지라는 건 이제 이렇게 사지가 다 뜯겨질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이 법을 지킨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교무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교당 안 나와야겠다. 내 옆에 이제 교도님이 싫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야겠다. 딴 교회 나가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대강열애인은 교화 받는 사람이 내가 교화 받는지도 모르고 가마가 되는 정도의 위예요. 항상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서 만생영을 품어 안는 그 위가 대강열애죠. 대종사님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법의 등급 단계를 나누어준 이유가 바로 대종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준 해답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길에 전공표고 우리 공부길에 해답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큼 공부하고 있지? 문제 풀 때 빨리 해답지 보고 싶잖아요. 왜?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답을 맞춰보는 것과 답을 먼저 살짝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어떤 게 더 공부가 잘 될까요? 열심히 답은 안 보고 우선 열심히 풀어봐서 답을 맞추는 게 1번. 답 먼저 살짝 보고 문제를 푸는 게 2번. 어떤 게 더 공부가 잘 될까요? 자, 1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정말 요령 안피 열심히 하신 분들. 자, 2번. 2번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둘 다 공부가 돼요. 안 되잖아요. 둘 다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 배울 때면 답 절대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풀이 과정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공부는 답을 먼저 보고 보는 게 더 빨라요. 이론상의 진리, 대종사님의 말씀, 진리종교, 인과보응의 수행, 이게 어렵거든요.
다음 생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믿어요? 쉽게 믿겨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부처님,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겨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증명했어요, 이거를? 대종사님이 증명을 했어요. 어디야, 우리가 어느 한 신을 모셔가지고 그 신이 우리한테 막 엄청난 걸 줘가지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자신이 직접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었더니 야, 니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니네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대종사님이 증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믿고 보는 거예요. 인과가 있다더라. 전생이 있다더라. 다음 생이 있다더라. 내가 죽어보진 않았어. 내가 전생을 보진 않았어. 하지만 대종사님이 있다더라. 역대 성인들이 부처님이 다 있다더라 하고 믿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렇다는데 왜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빨라요. 우리 법의 등급을 밝히신 것도 그거예요. 이게 해답지예요. 내가 공부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법의 등급에 나타내 준 거예요. 또 내가 아직 점검을 해야 돼. 나는 어느 정도지? 내가 지금 법살, 내가 지금 법포인이야. 내가 지금 특신급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점검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지?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법의 등급이라는 거죠. 이 법의 등급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교도님들 중에 아이고 나 이 법이 못 받아. 나는 실력이 안 돼. 아이고 난 못 쓰겠어. 안 돼. 나는 법위를 받았는데 반납해야겠어. 안 돼. 이런 교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법위를 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물론 내가 그 정도 실력이 된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막 대준사님처럼 뭔가 막 대각을 이뤄가지고 막 천리안 보이고 삼세를 관통하는 막 보이고 타심통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게 대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오롯하게 잘 쓸 수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뭔가 깨달음, 성리, 우두하면 정말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일요일이다. 늦지 않고 교당 가야지.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작은 깨달음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법포수여식 했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단의 희생과 봉사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원불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한 번씩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법사님이 되셨는데 좀 아버지가 이제 실수하시면 법사님께서 이러시면 되시는지요. 아버님이 아이고 뜨끈 그러세요. 내가 아직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인지라 완벽하면 다 나가서 종교 하나씩 세워야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천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천사님은 대단하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를 받음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를 한번 되돌아볼 틀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법사위를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쓰레기를 한번 버리려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한번 교당을 쉬어볼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법사인데. 그 위를 받음으로써 한 번 더 공부가 되고 한 번 더 챙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법위를 주는 이유예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교당을 왜 나옵니까? 마음 공부하려고 교당을 나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당에서만 행복한 사람이야. 밖에 나가면 찌들고 힘들고 다투고 원망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대종사님이 납도끼라는 표현을 썼어요. 납이 뭔지 아시죠? 철과 같은 금속이에요, 금속. 막 이런 땅땅한 철. 근데 납이라는 철은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 구부러져요. 네. 그 납으로 도끼를 만들었대요. 나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네. 열심히 사과나무를 키웠어요. 왜 키워? 사과를 먹으려고.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사과나무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교당에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공부로 세상을 밝히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당 다녀요? 어휴, 원불교 다닌다는데 대단하시네요. 나도 교당 한번 나가볼까요?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게 내가 세상에 보은하는 게 교당을 다니는 이유예요. 우리 가족만, 우리 원불교 식구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공부를 해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보포를 받으시면 이 수업료 받은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니네 교당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교당 한 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교무님이 10만 원씩 주면 법에 빠질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안 빠진다고 저는 잠깐 하루에 무조건이라도 와서 교무님 얼굴을 뵙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 공부가, 여기서 하는 이 마음 공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공부인데 이게 10만 원의 가치도 못할까? 나는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는 몇 억의 가치를 한다고 본다. 근데 니 빠질래? 우리 공부가 그런 공부거든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런 공부를 돈으로라도 살 수 있다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돈만 내고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를 방론하고 법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특신급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특신급에 만족하고 내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만족하고 살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법마 상전이 되고 법강 학마가 돼서 대종사님하고 똑같은 대강열애가 될까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꼭 교도님들 중에 아이고 제가 어떻게 대종사님 같이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종법사님 같이 그러면 우리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다 동급이에요. 동급.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공부를 하면 바로 대종사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종사님이 될 수 있다. 나는 대종사님처럼 돼야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법의를 향상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를 쓰고 해야 됩니다. 왜? 다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공부해요? 행복해지려고 공부해요. 이 생만 영생을 통해서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도 다시 사람 못 맞고 태어나고 다시 사람 못 맞고 태어나고 좋은 인연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공부해요.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가 향상이 돼서 그 급이 돼야 돼요. 대강열애의 신법을 갖고 사는 사람과 보통급의 신법을 갖고 사는 사람과 행복이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시각부터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다가오는 인연부터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들은 누가 지어서 받는 인연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어서 받는 인연이에요.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욕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돼? 하지만 인과를 아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반성부터 해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업을 내가 이제 받는구나. 받을 자리에 내가 잘 풀어내서 받아야겠구나.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다시 좋은 인연이 돌아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한테 자극을 주며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 현재 상태를 점검하며 공부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좌선을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아침이 진짜 힘듭니다.
정말 아직도 아침이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좀 많이 힘들고 아침에 일찍 한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제가 보면 후배인데도 정말 잘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을 보면 어떤 어린이들은 진짜 10초도 못 앉아있어요.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어떤 어린이들은 제가 30분까지 시켜봤거든요. 30분 동안 흐트림이 없이 앉아있어요. 그 6살, 7살짜리가. 이렇게 물론 자기가 지은 바 어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나중에 결실을 맺는 건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하냐?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멈추는 것을 염려를 해야 돼요. 내가 혹시 멈췄나? 내가 잠시 계속 한다고 안 했나?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든다고 칩시다. 적금을 한번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야야야 적금 안 들어갔다. 이거 왜 빠져? 왜 안 들어갔냐? 빨리빨리 넣어라. 그러죠? 교당을 한번 빠졌어요. 어휴 큰일 났다. 내가 교당을 빠졌다. 어떻게 난리 났네. 교당금 까야 되는데 주중이라도 한번 가서 교무님 얼굴을 봐야겠다. 그렇게 급박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생겨야 맞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의 이 공부가 나한테 이득을 주니까. 더딘 건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공부 정도,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망각하고 그곳에 젖어가지고 그곳에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법회봤잖아요. 청년 학생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학생들은 아직 통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줌을 하면 오롯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켜놓고 딴짓하고 누워서 이렇게 들고 있고 자 같이 독경하시겠습니다 하면 독경 안 해요. 같이 와서 법당에서 이렇게 독경하고 같이 입정하고 함께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가 멈추고 내가 방심하고 내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정체돼 버리고 정체된다는 거는 어느 순간 나는 퇴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부족해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힘들어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돼요.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안 되는 걸 하면 되고 힘든 걸 알았으니까 그 힘든 거를 할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단지 거기서 멈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다른 교도님들보다 훨씬 더 공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마음을 챙기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히 제 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교도님들의 공부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나는 잘 챙기고 있나? 또 내가 지금 맡은 그분, 나는 보통급인가 특신급인가 법마상전인가 법강학마인가를 잘 챙겨서 내가 그 위에 있다면 대강열애를 위를 목표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생엔 여기까지야 이러지 말고 대강열애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가 그 위를 받았는데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시면 그걸 채워가시려고 죽자 살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어찌됐든 우리 법으로 진리적인 신앙과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바탕한 3학 8조의 이 공부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다가올 다음 생까지 그 영생토록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고 또 영생토록 정말 심락을 누리시고 또 그 영생토록 이 육체적인 낙도 함께 누리시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내가 작은 교우 만나면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교도님들 계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이 자리에 쓰는데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질문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법은 일방통행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설명해 주는 것뿐이고 진짜 공부는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모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당에 찾아와서 교무님하고 문답감정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공부심의 의문점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계들의 의문점을 반드시 문답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공부예요.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나 혼자 알아채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무님들을 귀찮게 막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